우리 신약전서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의료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리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고난과 환난이 있겠어요? 인생에? 그것은 따라해서 위로를 받게 하시려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뭐 하시려고요?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인생에 고난이 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권리입니다. 저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죠. 또 여러분도 삶에서 걱정, 근심 없을 수 없을 겁니다. 인생이죠. 그리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이나 또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인간관계, 물질관계, 또 영적인 관계라요. 고통이라는 것, 환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왔느냐 이거예요. 이런 고난은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는 의로를 받기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과 위로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는데 과연 이 세상에 또 저 세상에 고난이 몇 가지가 있을까? 여러분 몇 가지 고난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있어요. 세 번째는 죽은 후에 당하는 영원한 고통, 불과 유황불에 당하는 지옥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고난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난이 왔었을 때, 환난이 왔었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히 당할 지옥 형벌의 고통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이에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생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 다음에 지옥의 고난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의 고난을 먼저 살펴보면 인생의 고난은 왜 오는가? 종류가 뭐예요? 육체적, 정신적, 영혼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이건 누구나가 있어요. 그 왜 있느냐 이거? 이 고난 인생에 죄의 결과입니다. 무슨 결과라고요?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불순종했어.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의 싹은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왜 죽음이 왔어요? 죄의 값입니다. 죽음의 종류는 자연사, 그죠? 자연사, 어떤 교통이나 병사, 뭐 이런 사고사, 뭐 이런 거로 죽는 이름엔 그 병명이나 그런 자연사 그런 종류만 있지, 결국 인생은 죄의 값으로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요. 죽음을 볼 때마다 인생은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로 끝나면은 인간은 어떻게 해요? 소망이 없죠.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들에게 당하는 고난은 시험 연단과 도구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 성도에게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믿지 않는 자들 고난, 구원을 위한 고난이요, 의로 받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난은 그 고난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 어떤 자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지옥 같다. 지옥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진짜 지옥을 알면 희망이 있어요. 어떤 자살 앞에서, 죽음 앞에서 희망이 있으면 뭐예요? 지옥을 알면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고난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위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게 그의 영혼을 구원시키시려고 그 고난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참 내 마음 같지 않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님이 가을이 되면 곡식을 거두고 그 방 안에서 고구마를 쳐놓고 형제들을 앉혀놓고 어머니 그래요. 말씀 중에 너도 부모 되면 안다. 너도. 근데 제가 이렇게 커서 그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내가 부모 되면 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게 남모르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자식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말 못할 눈물이 있고, 남에게 말 못할 상처가 있고, 먼 산 바라보고 눈실이 뜨거워질 때도 있더라 이거예요. 물론 목회자니까 양들을 생각하며, 국가를 생각하며, 이 조국의 미래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는 거죠. 자, 인생은 질병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사고와 사건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리고 쓰디쓴 이별 앞에서 당하는 슬픔도 있죠. 그리고 시험과 연단의 도구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또 인생의 고난은 형벌로서의 고난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주님 보시기에 상급이죠. 귀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역하고 이런 죄악들은 엄청난 고난이죠. 심판의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자를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하셔요? 그를 높이 쓰셔서 성경에 기록해 주실 정도로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과거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의 장점을 보시고 그의 한 영혼의 형상을 보시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할렐루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성경을 13권을 기록한 하나님의 특별한 종입니다. 그 특별한 종이 이 서신서를,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내용 중에 무엇 때문에 이걸 썼는가 이렇게 봤더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겹도록. 무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없도록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짓고 뭐 남들로부터 돌 팔매를 받을 만큼 잘못해서 받은 고난이 아니라
천국 가라고,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다가 얻어맞고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세상줄이 끊어져 버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1장 8절을 여러분이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죄인처럼 사형받을 날짜만 기다리는 사형수처럼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성경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 40대 맞으면 죽을까 봐 39대를 때리는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그 예배소에서 거기서 죽은 줄 알았어요. 돌만 앉아서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요, 성 밖에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또 살아나는 거예요. 그릇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지옥 가지 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리고 또 복음 전하러 다녀요. 여러분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다고 지옥 가지 말라고 했다고, 천국 오라고 했다고, 예수님 믿으라겠다고 칼을 차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40명이 사도 바울을 찾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니, 세상에 고난이,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고난의 대명사는 욥입니다. 욥.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동방의 최고 부자였던 재산을 다 잃고, 당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욥을 떠나버려요. 욥은 피부병에 걸려서 기와장으로다가 온몸을 긁어 막 피고름이 쏟아지고, 친구들은 와서 인과응보 아니냐, 네가 하나님 앞에 득지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니라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를 져가지고 당하는 고난인 줄 알고 그런 슬픔에 환난을 당한 욥.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두 사람 모두 다 의인이었죠. 그렇지만 그가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죠. 그래서 욥을 통해서는 인생에 내게 이런 고난이 왜 있느냐, 그것은 하나는 욥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오는 것,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난.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나라 가서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오직 인내와 오직 겸손함으로 묵묵히 참아내는 것이죠. 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끝내는 욥을 회복시켜 주시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그 고난에도 유익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로와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인생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걸 가르치고 있는. 자, 그러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가면서도, 태장에 맞아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대드는 그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이 복음을 왜 전하냐 이거야. 그것은 따라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말고 천국에 오라고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그러면은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지옥은 신약전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영원한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16장)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4절까지 한 절씩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주고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옥은 어떤 곳이냐? 여기 나와 있죠. 영원한 불꽃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이가 지옥입니다. 지금 한 마을에 나사로라나 하는 거지하고 아주 돈이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 부자는 돈이 많았지만 아주 인색한 자였어요. 그 거지가 그 부잣집에 와서 배가 고파서 얻어먹을 것은 좀 얻으려고 왔는데 부자가 잔치는 벌였지만 부자에게 가난한 이 거지에게 음식을 줬다 물을 줬다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굶어 죽은 거죠. 성경은 굶어줘도 없지만 아마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였으니 얼마나 그 집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날마다 호화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날마다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진수 성찬을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하는데 그 집 대문 앞에는 거지가 다 죽어가면서 먹을 양식 좀 달라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한 날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봤더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여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영혼을 받들려 간 거예요. 아마 거지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영혼은 떠났지만 그의 육신의 몸을 아마 누가 장례를 치렀겠어요? 시골 말로 말하면 가만히 떼기에다가 방석에 말아서 어디 길거리에 다리 밑에 던져놓다든가 공동묘지 어디가 집어넣다든가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죽었으니까 그 시체가 받들렸다는 얘기였어요. 영혼이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부자가 죽었으니까 장사를 치렀겠죠. 어떻게 치렀겠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탈리아 대리석으로다가 아니 오동나무로 다 관을 짜가지고 수의 막 몇천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가지고 만장을 앞세우고, 아마 오늘 같으면 연구차에다가 막 그랜저 링컨 컨티넨탈 같은 차 있잖아요. 긴 차에다가 막 꽃을 달고 뒤에는 막 연락을 베풀어 두고 함께 먹고 마셨던 친구들 일가 친척들 막 전국에 아니 전 세계에서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화려하게. 그런데 부자가 죽었는데 천사가 없고 뭐가 나왔어요? 그가 음부에서, 이게 수올 하데스 지옥이거든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이 고통이라는 단어는 원어에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아픔,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살아있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그의 영혼은 지금 영구체에 실려서 땅속으로 묻어져 가지만 그의 영혼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옆에 나사를 보고 죽었는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와, 죽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지옥이야, 지옥. 왜 지옥인지 아느냐? 여기 뭐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알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첫 마디가 뭐예요? 지옥에서 물 한 모금만 달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을 때 흔해 빠진 그 물, 물론 아프리카나 이런 데 물이 없는 데는 고생을 많이 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살아오면서 물 때문에 고생한 적 있습니까? 얼마든지 쓰고 먹고 마시고 씻고 버리고 꽃에 물을 주고, 그런데 지옥에는 물이 없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서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지옥의 환난,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가 하나님 안 믿고는, 그럼 왜 하나님 안 믿고 뭐로 하느냐? 나사로라는 이름은 원어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이름은 없지만 이 부자는 재산은 많았고 가정은 많았지만 인색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었는데 가보니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지옥.
거기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제가 어렸을 때 고등어를 사온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옛날에 연탄불이죠. 권사님도 여기 연세이시면 아시겠죠. 연탄불에다가 적세라고 석쇠, 예? 거기다가 이 고등어를 넣고 소금을 뿌려서 이렇게 탁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쫙 뿌려지면 그 타다다닥 틉니다. 여러분, 불꽃 가운데 소금짓함을 받으리라. 얼마나 뜨겁겠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스레인지 촛불에다 닿아도 뜨거운데 여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그 불은 영원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지옥의 특징은 뭐냐? 전체가 불이.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사망과 은무도 불못에 던져지라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것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마태복음 13장 42절 말씀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언제까지? 영원히.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다가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이빨을 갈지 않습니까? 저놈의 인간이 분하다, 억울하다, 너무 모멸감과 너무 무시를 당했을 때 나도 모르게 이빨이 막 갈아지잖아요. 그 풀무불에 던져놓은 지옥은 영원히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리고 거기는 누가 들어가느냐? 거짓 선지자들과 짐승들과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이 지옥에는 여기는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내게 된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기묘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아 이들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붓에 던져리라. 적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믿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불못 유황불인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마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지옥은 사탄 마귀를 넣으려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를 구원시킨 이유는 뭐냐? 이 어마어마한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저주를 감당하시고 믿는 자마다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구원시켜 준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어떤 날 이단자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일이든 교회를 쓰러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거짓 술수자들, 악한 교주들, 이단들, 이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교회 이 지옥은 누가 들어가냐? 마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는 찍어서 내버리라. 내 백성 하나 없이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 않는 거 유익하니라. 누구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나서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겉으로는 웃고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사람 같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불순종, 하나님 찍으시는 게 불순종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성도님 중에 저 여러분 중에 이런 적 하나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가족과 일가 지역도 아는 모든 자가 지옥에 가는 자 하나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예수님의 당한 십자가의 고난을 또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고난은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에서 가장 무서운 사형제였어요. 국가의 반란죄, 사형이죠. 나라를 팔아먹는 것 사형이죠.
반역자들, 사형이죠. 근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죽일까? 왜 그럴까요? 그냥 뭐 독극물로, 뭐 총으로, 뭐 간단하게 아니야. 아주 악랄하게 죽여야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서워서라도 저런 죄를 짓지 않겠지. 그래서 고안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형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가지고, 못도 손가락에다 받아보니까 이게 찢어져서 떨어지니까 팔목에다 예수님이 당한 것이 그 십자가죠. 지금 사순절기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잖아요. 여기다가 박아가지고 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리고 저주받은 자다. 그러니 땅을 더럽히니까 땅에 내려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에다가 걸어서 올려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서서히 피가 쏟아지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어지럼이 오고 정신, 고통 서서히 죽어가죠. 그러면 그 시체가 누가요? 까마귀들이 와서 막 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거죠. 그게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페르시아에서 고안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 처형을 누구한테 했어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렇게 하는데도 잡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죽이는 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라 그 반역자들이 죽이는 그 형틀에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혀서 죽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도 구원받은 자가 없겠죠.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따라해서 십자가는 형벌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죽일 때 그런 십자가 있기 전에는 돌로다가, 성경에도 돌로다가 던져서 죽이죠. 돌로다가 잡아 죽였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다. 누가?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본디오 빌라도. 그 당시에 이 총독이었어요. 아무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너의 죄값은 너희들이 가져가 손을 씻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고 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뺏깁니다. 자유가 있을 때 지키지 않으면 당합니다. 자유는 고수해야 되는 거예요.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를 뺏기지 않으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울타리를 치고 자유를 안 뺏기기 위해요. 국방력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지 않겠습니까? 자유가 없는 곳에는 어떻습니까? 형벌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지금 바라봅시다. 한쪽은 자유, 한쪽은 더 큰 자유가 있다. 거짓말. 그들이 말하는 자유는 윗사람 몇 사람은 자유가 있지만 밑에는 형벌입니다. 자유가 없는 것은 고통과 고난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악에서의 자유가 없었어요. 사망이라는 곳에 꽉 묶여 있었어요.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야. 이렇게 매여 있던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묶여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만이 이 땅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자유를 뺏기 위해서 탐심을 내고 탐욕을 내서 국가를 정복시키고 그런 것들이죠. 요즘엔 전쟁은요 총과 칼로 싸우지 않습니다. 문화전쟁이라는 거죠. 문화전쟁, 이념전쟁, 이런 아주 교만한 정책으로다가 적화술로다가 전술로다가 한 나라를 삼키려 하고 백성들을 삼키려 하고 심지어 이 세상의 악의 것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또 기독교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쓰고 대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적 그리스도인 것이죠. 따라했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다 당했어요. 빨개벗은 몸으로 33살 나이에.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수에대 그 죄수들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오는 전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박을 때 예수님이 입었던 그 겉옷을 뺏어서 네 기스로 잘라가지고 주들끼리 나눠갖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조롱을 당했어요.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회롱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책찍으로 때리고, 이게 성경은 3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끄러움을 예수님한테 다 지어준 거예요. 누가 당할 부끄러움이에요? 그렇죠. 나의 부끄러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할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그 저주를 거기서 다 당하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죄를 영상으로 틀어서 보여준다면 어떻게 했어요? 1번부터 한번 이제 돌아가면서 아마 얼굴을 들고 자기가 지은 죄를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도망가겠죠. 그런데 그런 수치에 당할 그런 모욕을 갚아준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12영 천사들을 불러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여러분과 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그 굴욕과 수치와 모멸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을 참아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부모로부터 뭐 욕을 먹었다 하더라도, 자식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받았다 해도 참아야 돼. 왜? 예수님의 이 고난을 봐. 나를 위해서 당한 저 고난을 생각해봐. 그리고 아까 그 지옥불의 고난을 생각해봐. 아직까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거기에 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초족치연, 워카, 새 워카, 그 정도도 뿐만 아니야. 우리가 여러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겸손한 줄 아세요? 내가 당해야 할 그 수모와 저주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전한 거예요. 이걸 전한다고 돌로 때리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때리고 칼을 차고 먹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 대들고, 그런 온갖 고난 속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백성들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 교인들아, 너희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교회 어떤 문제로, 너희 가정사의 문제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 때문에 너희가 악을 행하여 당하는 어떤 어려움도 있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사람들의 의로보다 의로의 하나님한테 의로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따라했습니다. 의로받은 자의 의로가 중요하다. 여기 보면 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의로의 하나님이야. 모든 의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의로하신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의로하사 의로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의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의로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에게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받으라는 거야. 그럼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마음이 지옥 같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 할렐루야. 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냐?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죽어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는 위로자라. 너 지금 그 문제 앞에서 네 마음이 지옥 같다고? 지옥이 어떤 곳이라 알아. 그래서 지옥 같다지 마. 함부로 지옥 같다 안 돼요. 진짜 지옥은 이렇게 무서운 곳이니까. 따라했습니다. 자비의 아버지시오. 할렐루야. 자비의 아버지란 뭐요? 한 성경률로 한 성경 구절로 설명할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데요. 부모가 너를 버렸어도 너 마음이 하도 사람들의 그런 핍박과 환난과 그 악한 말과 멸시와 천대를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따라서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누굴 가까이 하신다고요? 애통하는 자. 세상은 즐거워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도 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외롭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별, 이럴 때 참 슬프죠. 그럴 때 하나님 그런 자에게 더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얘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게 해드라. 할렐루야. 아멘. 쉬게도 하고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말씀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 가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합니다. 할렐루야.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근데 성경 지금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있어요. 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우리를 건져주신 그분이 우리를 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에 있을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오늘 말씀에 설교에 되면 결론이 구원하시려고 의뢰해 주시려고 그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육 절 말씀.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고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 할렐루야. 위로받게 하시려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소망을 붙잡고 그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만을 붙드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쓴 마가모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달을 게 있는데 뭘 깨닫느냐? 그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하도 그렇게 했는데 안 돌아온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를 1대1로 불러낸다는 거예요. 이때가 가장 무서울 때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요 1대1이 불러낼 때는 언제냐?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고통과 같은 이별을 당했을 때, 큰 배반을 당하여서
인간의 쓴맛을 너무 느껴서 도저히 살 소망을 잊어버렸을 때, 이런 때는 다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서 1대1로 불러내실 때랍니다. 너 왜? 슬픔과 아픔은 있지만 너 구원받으라고.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결국은 유익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면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구원시키시려고,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그 나라를.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이 한없는 위로와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는 아주 빠르게 행동해야 돼. 하나는 내 때가 다 되었구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아주 가까이 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턴을 하면 의료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끝까지 인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8장을 한번 보고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되리나 권세자되리나 현재 일어나 장래 일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주께로 돌아오면,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어도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그를 영원히 지켜줄 줄을 믿습니다. 이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